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따라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서로 운명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종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곳까지 그리스 남단에 있는 아카이아 섬의 주도 큰 도시인 고린도에 내려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교회가 서서 그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다가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안에 거짓자들도 들어오고 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중에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거짓자를 쫓고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그들을 옳게 돌이키려고 교훈했던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드렸지만은 어떤 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난하는 자들을 에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자기에게 이끌어들이려고 온갖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막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나는 기뻐한다. 시기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무슨 목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거 참 귀한 마음이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면서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난하든 무시하든 공격하든 제발 진리의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쪽짜리 복음 말고 아무리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유사 복음, 사이비 복음 말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말고 물과 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록 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양피지에다 성경을 필사해서 두루루 말아서 보관했거든요. 그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 책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는지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대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 제사에도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의 1년 지혜를 단번에 넘겼고 그 수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 합법적인 제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하신 대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신, 준행해 주신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믿습니다.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 받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꼬린점.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표대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끌고 살고 큰 집에 살고 아무 우리 마음에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대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오직 표대 하나 이 귀한 복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귀한 복음 이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아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대를 정하고 달려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전장을 읽어보면 참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제가 고린도를 얘기할 땐 성도란 말을 안 써요. 그냥 교인. 그 가운데 제사받은 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거반 다 온전치가 않았어요. 담명교사 고린도교회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냥 교인. 그들이 참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그런 여건이나 그들의 그 자세나 반응이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기에게 붙여주신 어떤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것에 온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정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해 보면 나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또 예수의 형제들이나, 예수 형제들 보면 야고보, 유다, 초대교회 때 사도로, 오히려 야고보 같은 예수의 형제는 사도들 중에서 더 특별하게 높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도 아닌데 게바보다도 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공회가 열었을 때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마지막에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예수 형제들이나 또 게바, 베드로 같은 이들은 다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들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디 방문하고, 그때 이제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 교회에 찾아가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장이 오셨다. 그런데 꼭 자매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래도 마음을 거기 쓰게 돼 있으니 자기 자신은 결혼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떤 부분에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들, 구약시대 같은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인해서 먹을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번제를 드리고 나면 기름으로 태워드리고 나서 뭐 넓적다리는 제사장 거 이렇게 먹을 권이 있었거든요. 그 성소에서 매 안식일마다 물려낸 그 진설병도 그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누르금 떡을. 그러니까 복음을 섬기는 자는 복음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먹을 권이 있다는 건 성경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마땅히 먹을 권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떤 자들이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복음 섬기는 대가로 막 헌금 같은 거 걷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런 오해를 사서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들까봐,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일체 그런 권세를 안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밤낮으로 수고해서 천막을 짜서 그 번 돈으로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9장에 누가 자비를 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나라의 징집에 대해서 전투에 나간 군인이 자기 양식을 집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자는 없죠. 마땅히 전쟁을 해서 싸우는 자는 나라에서 식량과 공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바울의 그 마음 중심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유대인에게는, 사실은 나는 율법의 노예가 된 그런 자가 아니지만 그들이 아직 율법에 엉겨 있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지만 이방인처럼 돼서 그들과 같이 허물없이 자유하게 교제를 하고,
정말 어떤 자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바울의 이 귀한 마음을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는 표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그 무한한 그 대속의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것을 표대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막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계속 우상을 더 사랑하면은 생명에서도 끊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진짜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당간당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키워보면 물고기가 죽기 전에 뒤집어져서 뻐끔뻐끔하고 숨을 쉬어요. 그럼 막 그거 살리려고 막 물고기를 가지고 막 강제로 인공호흡을 물속에서 시켜요. 그렇게 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러다 죽기도 해요. 영적으로 거반 죽어서 배를 뒤집고 입만 뻐끔뻐끔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간 죽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사단 마귀가 그런 물고기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명줄을 끊습니다. 아니 난 그래 세상이 너무 좋아.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만큼만 접어놓고 나머지 70%는 30%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70%는 난 그냥 세상대로 살래. 거반 죽은 거예요. 오늘 어떤 계기만 오면 그냥 죽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좀 책망 심하게 하고 건들면 죽습니다. 책망도 좀 건강할 때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들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바울과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9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전파를 삶의 자기 삶 전체 표대로 정한 사람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대한 비유. 그 고대에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가 이제 문명의 그 중심이었어요. 헬라 문명이.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림픽도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거기에 올림픽 같은 거 굉장히 원형 경기장도 많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체육 대회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달리기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마라톤도 그 그리스에서 기원이 됐잖아요. 달리기를 참 그게 달리기라는 게 참 재밌어요. 보면은
가끔 유튜브에 보면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 단거리 선수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달려요.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뛰는데 뭐 볼도 출렁거리고 배도 출렁. 배는 별로 없지. 육상 선수들은 아주 배가 날씬하죠. 노루같이 그렇게 달리는데 그들이 오직 1등을 하려고 결사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꼬리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든 겁니다. 응?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1등을 하려고 얼마나 전심 다해서 달리느냐.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 달리기, 복음 전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고 이렇게 달리는 거다. 그렇게 달릴 때에 이 복음 전파의 경주를 할 때에 그 육상 선수들이 그 한 경기를 나가서 진짜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면서 모든 걸 절제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그 먹는 것도 다 절제를 하고 자기 생활도 절제를 하고 그 한 가지 다름질해서 우승하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복음 전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에 절제라는 것이 맞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 호신경을 삼고 다시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우리는 죄산 받고 거듭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만 놓고 생각하면 이제 걱정이 없어요. 허리띠 클려놓고 신발 벗고 다리 쭉 뻗고 마냥 뒹굴어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이제는 팔자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대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마냥 허리띠 클러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깨어서 허리에 진리의 복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육체에 거스르는 것들을 이기려면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이런 그 삶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자유를 얻었지만은 이 자유로서 방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기를 막 먹어도 되고 또 술주 한 잔씩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고기를 먹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렇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에 많이 얽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든 뭐든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상에게 뭐 그 고기가 그 고기지 뭐 아유 기름진 게 뭐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 야 삼겹살이. 근데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먹으면 그런 사람들 시험 들어서 그거 시험에 든 것으로 해서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다는 거죠. 우리는 첫째로 내가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이 자유를 썼을 때 나에게 유익한가를 봐야 돼요. 네? 재산받은 우리들이 뭐 다 할 수 있어요.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워도 돼.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술도 뭐 진로 한 3병씩 먹어도 돼.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를 따져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게 유익이나 내게 영육간에 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다면 잘 짜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자유하자면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것도 두 번째 고려하라고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어떤 것든지 선택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어떤 것도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앉아 있지만은 나는 눈 감고 좀 좋을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유합니다. 다 자유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절제가 복음을 위한 절제죠. 돈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막 아껴 써서 복음을 위해서 쓰면 좋지만 부자가 돼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아껴 쓰는 건 아니죠.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사. 육체를 쳐서 굴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참 절제 못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피곤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다음날 정말 주의 일을 할 일이 많은데도 못하고 막 맥이 빠져갖고 약 먹은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그래서 마음에 많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건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사람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이리 뒹굴 저리 문이 돌적의 예를 따라 구르는 것 같아.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늘 그걸 요청해 요구합니다. 근데 그래도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 잘 건강도 관리하는 것도 복음 위해서 관리합니다. 그것도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쉬는 것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해야 돼. 말도 여러분 쏟아져 나온 대로 그대로 내뱉으면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어 보세요. 이 상처만 주지. 응? 그런 것도 말도 절제해서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입에 칼을 둬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절제를 하고 싶으면 많지만은 복음에 유익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복음 전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인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 바울
사도의 선배의 본을 쫓아서 그러한 삶들을 살길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다 하면은 복음 전파에 아무 열매도 거둘 게 없습니다. 푯대를 분명히 하고 복음 전파의 경주를 전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